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주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앞에 둔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4주일 동안 성탄절 전 4주일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불리우신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가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성탄이 주시는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를 되살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이어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전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말씀은 나오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포함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이날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성탄절을 상업적인 의미에서라도 좋아하고 특히 연말을 지내면서 그 분위기에 이 성탄절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그 어린 양 의미 속에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곧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 하면 제물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든다는 거죠. 특히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수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마다 양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적이니라 한 것을 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유는 바로 말 먹이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먹이통에 누우신 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생명부터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둔 노인까지 결국은 성장을 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이고 혹은 돌발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느냐? 왜 죽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죽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죽기 위해서 왔다면.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십자가를 포함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탄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죄로 인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으심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 단지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오신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수식어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어린 양 제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짐승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단지 짐승입니다. 물론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어졌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위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생물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한 용서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멀리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용서받지만 그러나 다시 곧 그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늘 심령 속에 넘쳐 흘러서 이 세상에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닿기만 해도 다 흘러넘치는 보혈에 의해 다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 아닙니까? 그 안에, 네모난 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둘러싸인, 보혈에 둘러싸인, 보혈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 죄의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죄악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보혈을 생산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일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때로는 돈에, 때로는 여자에,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권세에 우리들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깨끗하고 성결한, 성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짐승인 양의 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죄의 연속성 속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는, 어린 양이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하는, 영원히 순간순간마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짐승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원하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선택해서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해서 죽은 것이 어린 양 제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끌어다가 죽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물을 택할 때 어린 양 중에 흠이 없는 것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자를 십자가에 내놓으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노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었으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온 세상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십자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동네에서, 더 나아가서는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그곳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새롭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한 복된 성탄절의 밑거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작은 어린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시다. 배경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 취급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12월 이제 성탄절이 있는 또 금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천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탄생 속에 담겨 있는데 아직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소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심령 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늘 담겨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찬송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뚝 선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강대국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잘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시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함이 저 북녘 하늘 위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 위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뒤를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